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온하고 따뜻하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온돌이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온은 우리의 몸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체온이 변하면 신체의 다양한 생리 리듬이 흐트러지고요, 특별히 면역 체계와 질병 발생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지요. 이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잘 작동을 합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르몬 작용이 잘 되어지고 피가 잘 도니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면역력이 약화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백혈구의 활동이 30% 정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요. 신진대사가 저하돼 가지고 약 12% 정도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12% 정도 저하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도 12% 정도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니까 혈관이 수축되고 말초신경까지 다 피가 골고루 공급되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면은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위험률이 역시 높아지겠지요. 체온이 2도 정도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심각한 저체온증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에 35도 정도 되어지면은 생명 활동에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심박동이 느려지고 신경 전달이 둔화되며 의식이 혼란하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장시간 방치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35도씨 정도가 되어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이 분해가 잘 안 되고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에 치명타를 입는데, 자, 체온이 3도 정도만 더 내려가면은 3도 정도, 그러면은 34도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은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신경계 이상이 있어가지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요, 근육이 경직돼가지고 움직임이 덜해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심해지지요. 심장과 호흡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심박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안 되겠지요. 영양 공급이 안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놔두면은 보온하지 아니하면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사람은 죽을까요? 우리 몸에 7도만 떨어지면은 그럼 30도지요. 우리 몸이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사람은 동사합니다. 죽어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뇌와 장기 기능들이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영적인 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데, 멀어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떨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7도만 떨어지면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가 손발이 차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에도요, 늘 발밑에다가 난로를 끼고 삽니다. 그래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온도를 높이고 이러면 살아가고 있는데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저체온증에 걸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대로 조금만 두면 어떡합니까?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특별히 겨울에 산행 갔다가 이제 몸이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면은 점점 몸이 체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만 방치하면은요, 그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체온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그런 영혼 육의 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다 거의 마칠 무렵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비고비를 다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요단강 서쪽을 바라보며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디안을 정벌하라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정벌해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정벌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민수기 25장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장막을 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무당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안 되니까 이 무당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뜨릴 괴계를 꾸몄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축제를 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둘 초청을 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실패 경험이지요. 출애굽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출애굽 2세대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와가지고 이 발람의 이 무당에 의해서 이 무당이 한 괴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24,000명이 죽는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2세대들 실패한 이 사람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너희가 비록 실패했지만은 다시 힘을 내 가지고 너희들을 그 위험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바로 미디안 사람들을 정벌해라. 너희 손으로 이기는 경험을 한번 해라 라고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 군대를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가?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그냥 성경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자, 각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에 몇 명씩을 보내라고요? 1000명씩 보내라. 1000명. 그럼 12지파면은 몇 명입니까? 12,000명입니다. 12,000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 숫자는 얼마나 될까? 32절에 35절에 보면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32,000명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까지 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미디안의 군대 숫자는 3만 명에서 1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한 7만에서 10만 명이면은 몇 명 정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동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만 명쯤 아니면 20만 명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왜 12,000명만 보내라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을 인구 조사를 한 게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몇 명이 군인 숫자가 계수되냐면은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건장한 사람 20세에서 50세까지 이 사람들이 60만 1730명이면 그 사람들이 다 혈기왕성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왜 하필이면은 그것에 50분의 1인 12,000명만 가라 그러실까? 기왕이면 여러분 60만 명이 넘으니까 상대의 숫자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 50만 명 보내가지고 아니면 60만 명 다 보내가지고 저들을 나가서 싸우면은 승리의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 명대, 적군 10만 명대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가 12,000명대. 그럼 누가 이길까요? 숫자적인 싸움으로 고대 싸움은 인원의 싸움이기 때문에, 숫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부분 숫자가 많은 경우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60만 명 중에서 단 12,000명만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기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그 무기가 이상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여기서 성소의 기구는 뭐냐면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리고 또 뭐예요? 나팔을 들려 보내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럼 무기가 뭐냐면은 물론 창칼도 가지고 가겠지만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라,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무기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인 군인의 숫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가고 나팔을 들고 가서 싸우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서 싸우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와 따지겠지요. 60만 명이 넘는데 겨우 12,000명만 나가라 그런 거는 우리를 죽으러 가라는 거냐, 당신이 나가라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나 못 가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팔과 언약궤를 모시고 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나타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40년 동안 매일 보며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12,000명의 군사만 보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나팔을 들려 보냈습니다. 이 12,000명이 나가가지고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이 이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람 무당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경험을 12,000명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손으로 엄청나게 많은 10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손수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야, 12,000명만 가도 너희는 이길 수 있어. 내가 함께 하면은 숫자가 많지 아니하더라도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냐의 싸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막힌 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너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아니 너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무기의 싸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승리하고 무기가 변변치 않을지라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000명만 가라, 무기를 가지고 가되 언약궤를 모시고 가고 나팔을 들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갔더니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민수기 3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에 5명의 왕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더 감사한 것은, 자, 12,000명대, 저를 봐주세요. 자, 눈을 뜨시고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00명대 10만 명이 싸우면은, 10만 명이 싸우면은 숫자적인 싸움이니까 12,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아니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이 가가지고 싸웠는데 와서 보고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전리품 목록이 32절,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양이 몇 마리예요? 67만 5천 마리. 소가 몇 마리입니까? 7만 2천 마리. 나귀가 몇 마리예요? 6만 1천 마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3만 2천 명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군인들이 가가지고 노력한 금으로 가지고 온 폐물의 숫자가 얼마냐면요, 야간 16,750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11.1g이에요. 한 3돈쯤 되겠지요. 3돈. 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총합의 양이 현재 시세로 해보니까 약간 2,020억, 소가 2,160억, 나귀가 1,830억, 금이 959억, 사람을 당시 노예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1조 6천억 원, 그러면은 총 합하면은 2조 3천억 원이 이게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2조 3천억 원. 그럼 여러분, 당시의 이 돈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리품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12,000명이 가가지고 승리하고 무기가 변변찮은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무당 발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한번 승리의 경험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을 주시면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만 하면은 전쟁에 승리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너희 군사 60만 명이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언약궤를 모시고 가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만 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불량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해요. 사람들 보시기에도 불량합니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량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났네요. 전쟁 나자마자 저들은 안 되겠으니까 어떡하냐면 우리 언약궤 모시고 가자 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갔네요.
여러분, 언약궤만 모시고 가면은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승리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냐 멀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깝지도 아니하면서 언약궤만 모시고 가니까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군인들 다 죽었어요. 이런 결과를 낳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세요. 12,000명만 가도요, 12,000명만 가도 10만 명과 싸웠어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뭐냐, 가까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있어도 나와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저체온증이 생깁니다. 저체온증이 생긴 상태로 하루만 더 보세요. 그 사람 동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사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때에 죽어갈 때에 막 고통스럽게 죽어간 건 아니랍니다. 사람이 체온이 낮아져 가지고 동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졸려요. 그래가지고요 의식이 몽롱합니다. 기분 좋게 죽어간대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도 거리가 멀면은 내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괜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기가 싫어지고, 기도하는 거 귀찮아지고, 말씀 듣는 거 귀찮아지고, 오늘 같은 경우 명절인데 명절 앞두고 뭐 하루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은 저체온증에 걸려지면은요 기분 좋게 세상 있다가 죽어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은 너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2,000명이 가도 10만 명과 싸워 이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기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데 전쟁에 나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00명. 12,000명을, 자, 아까 2조 3천억이라 그랬잖아요. 2조 3천억 가운데서 12,000명에게 절반을 나눠줍니다. 절반을. 그러면은 군인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가 그랬더니 9,580만 원씩 돌아가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은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얼마나 얻은 거예요? 9,850만 원. 아니 9,580만 원을 그냥 가가지고 얻은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자,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절반,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에게 절반, 그렇게 해서 안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가정당 얼마씩 줬겠지요. 남자 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한 가정당 얼마냐? 60만 1,73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 12,000명을 빼고 했더니 얼마냐면은요
그 사람들 한 가정당 한 190만 원 정도씩 받아요. 네. 전쟁에 나간 사람 얼마 받았어요? 9,580만 원. 전쟁에 안 나간 사람은 한 가정당, 1인당이 아니라 한 가정당 190만 원, 이거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군인 1인당 9,580만 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500분지 1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500분지 1, 그게 얼마냐면은 19만 원씩입니다. 19만 원.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받은 사람, 190만 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50분지 1을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그게 얼마냐? 약 한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9,580만 원을 받았고, 전쟁에 안 나간 사람은 190만 원밖에 안 받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할 때에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 전쟁에 나갔을 때에 가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아는 뒷짐지고 있다가 자 190만 원 받을래요? 아니면은 9,580만 원을 받을래요? 그래서 싸우고 싶다. 나도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9,580만 원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이 전쟁을 하는데 이게 룰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적어도 승리하고, 무기가 변변찮아도 승리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어떡할래?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할래? 아니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할래? 나와 함께 동행할래? 아니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래? 이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여준 무기가 뭡니까? 나팔하고 또 언약궤지요. 여러분, 나팔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시고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합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그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잖아요. 숫자가 적어도 내가 함께하면 승리한다. 무기가 변변찮아도 나와 함께하면 승리한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일 모레면은 구정 명절입니다. 어릴 때에 아마 고향 가시는 분들 어릴 때 기억이 아마 새로우실 겁니다. 어릴 때는 왜 그리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추울 때에 막 눈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동산에서 아니면은 그 골목길에서 놀았습니다. 길 막기도 하고, 또 뭡니까? 자치기도 하고, 또 그 오징어 게임 2에 나온
비석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놀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차치기 할 때, 아니면은 달리기 한다든지, 이 나이 먹기, 또 이거죠, 이 비석치기 이런 거 할 때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잘해요. 그럼 보통 편갈라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편갈라서 하면은 주로 이제 잘하는 사람끼리 가위바위보 하고 해가지고 편을 가르는데, 서로 어떡합니까? 최고로 잘하는 사람 편에 그 편 먹기를 원해요. 왜요? 그 친구가 우리 편이 되어지면은 승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요? 잘하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경험을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 편에 붙으면은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하는 사람 편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 잘하고 싶지? 이기고 싶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 그러면은 내 편에 붙어라. 내가 함께 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면은 너는 이길 거야. 이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편을 잘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한편 먹고 승승장구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여러분 누구를 꼽고 싶습니까? 다윗. 장인 사울에 의해서 20살쯤부터 10년간 쫓겨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한편을 먹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56편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예. 내가 하나님 편에, 나 하나님과 한편 먹었어. 이걸 누가 안다고요? 원수들도 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에 어떻게 하나님과 한편 먹을 수 있는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과 한편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산다. 이게 하나님과 한편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만 싸우러 나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숫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무기도 변변찮으니까 자,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가고 나팔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12,000명이 나가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60만 명이 넘는 군인들 두고 12,000명만 가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나갔는데 무슨 나팔은 나팔입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언약궤를 모시고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에요. 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11절에 어떤 결과를 주시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한편 먹었은즉. 아시죠? 다시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10년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쫓아다녔던 이 다윗에게 자기 왕위를 고스란히 갖다가 바쳐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과 한편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한편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편 먹는 사람에게 오늘 뭘 주시는가? 전리품을 주세요. 전리품. 네. 2025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표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첫 번째 시간에 저는 계속해서 복습합시다. 뭘 하겠습니까? 스룹바벨아, 큰 산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어떤 큰 산이 와도 이 큰 산을 헤쳐버릴 수 있는,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야곱 이야기 했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처럼, 야곱의 이름처럼, 다시 말하고 하면은 뭐예요? 내 이름, 나 사기꾼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 야곱아, 내 옛날처럼 살면은 실패하지만 내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내가 다스리면은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가까우면 동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니까, 체온이 떨어지니까 기분 좋게 세상 속에 살다가 죽어가지만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떨어지지만 아니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슬퍼도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12,000명 가라 그럼 12,000명 가고, 무기 변변찮아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고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라 그러면은 해보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내 주관, 내 의지, 내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간 군인들에게 거의 1억이나 되는 전리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풍성한 전리품을 주셔서 야,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